오늘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샌버스가 쓴 전도서 주석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종교의 특징은 침착함이다. 이 시대는 침착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이고 무엇인가 말하거나 때로는 많이 듣거나 또 움직이거나 해야 하는 행동 중심의 시대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춤추니 교회도 춤추고 교회가 또 춤을 추니 성도들도 덩달아 분주히 춤을 춥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문장이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로 상징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차분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진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 요란해지지요. 갈멜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것을 우매한 소리가 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매한 소리는 걱정이 되고 또 이 걱정은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듣고 싶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래요. 이런 말은 어리석은 수다일 뿐이지요.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영적 감각기관은 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죠. 부르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입니다. 눈을 닫고 입을 닫고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차분히 듣는 것이죠. 차분히 깊게 듣기 때문에 적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마땅히 적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이죠. 말을 할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성도의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많은 말을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겉으로 하는 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위 말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지나가야 하는 세 개의 황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그런데 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이 마음은 꼭 필요한 마음인가? 이 마음은 진실한 마음인가? 이 마음은 친절한 마음인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인가? 그 마음은 진실하고 그 마음에 선의가 있나 아니면 악의가 있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백을 위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이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 말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할 행동도 정화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우리의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사업을 할 때 날마다 지나가야 할 첫 황금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체인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손에 잔뜩 묻히고 체인을 끼우고 나서야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되지요. 사업에서 마음을 잃고 또 말을 잃을 때가 이와 같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잃으면 할 말을 잃게 되고 또 말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돈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 수도 있지요.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돈을 보기 전에, 사업을 보기 전에 돈에 대한 나의 말투, 사업에 대한 나의 말투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의 그릇은 돈에 대한 나의 말과 또 내 마음으로 결정되지요. 그리고 그 사업의 그릇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돈에 대한 내 마음, 사업에 대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내 마음이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기독 사업가로서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 앞에서 그리고 언젠가 사업을 그만둘 때 돈과 성공에 지배당하지 않은 내 자신, 돈과 사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다루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업의 그릇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독 사업가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혹시 사업과 돈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열심으로 정작 그 기반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업의 그릇을 키우려 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으로서의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사업의 모든 도전과 계획 가운데 내게 주신 사업의 그릇을 하나님 경외로 깨끗하게 닦으며 사업하시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과 사업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말과 마음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작 기억해야 할 사업의 대전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업의 그릇을 키우려는 생각에 사업의 그릇을 하나님 경외라는 고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함을 잊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마음과 말, 계획과 실행, 사업의 모든 것으로 이 고백을 하며 새롭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차분히 침착히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갖고
또 그 마음과 또 그 마음을 담아 말하며 생각하며 또 도전하고 기다리며 또 때로는 나서고 물러나며 사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